바울은 여러 지역과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난 뒤에는 편지로 성도들을 감독하고 또 목회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은 다른 전도지의 교회와 교인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기환 때에도 그 갈라디아를 다시 방문하여 또 그들을 독려하였고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다시금 재차 그곳을 들러 그들의 신앙을 굳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애정이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처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감격했던지 마치 자신의 눈을 떼어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은혜를 기쁘게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또 기쁘게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의 바른 밭과 같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특별히 애틋하게 또 생각하며 사랑으로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복음의 밭에 마치 해충들이 공격으로 찾아와서 그 곡식들을 상하게 하듯이 갈라디아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밭에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왜곡되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신경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대개 바울 서신은 교회의 안부에 이어서 수신자로 인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 그곳이 오염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또 너무나도 놀라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난다,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강경하고 또 감정의 격분이 찬 그러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해충처럼 공격해오는 가짜 복음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진짜 복음, 이 참 복음을 재선포하고 증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을 증명하고 그 진짜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이 자유와 기쁨, 만족과 안정에 대해 폭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기에 누군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교회사와 신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변질된 개인과 사회를 개혁시키는 도구로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변질되고 무너진 복음 앞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 또한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통한 참된 복음의 발견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카타리나 폼 보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타리나 폰 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가 나의 갈라디아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 왼수가 갈라디아서다 라고 외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내 아내만큼, 내 아내처럼 사랑하는 성경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결국 루터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회와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재조명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참 복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는 안전하십니까? 혹 해충들과 같은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의 공격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떨어지고 변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복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변질되거나 상한 것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자각과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재발견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피어나는 귀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배기 복음, 이 참 복음을 발견하여 복음을 통해 무너진 나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결단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변질된 복음의 전파자는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적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무리에 대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주장하는 그 대상은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회심하여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또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정확히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된 논지를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고 출처가 잘못된 복음이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무자격자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완전한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주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선행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을 주장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숨기기 위해 선포하고 또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조목조목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곡하고 또 그들에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자격한 자이며 또 사도도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은
일부는 맞지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의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하고 또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라는 주장을 이 갈라디아 지역과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계속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거짓 교사의 이 세 가지 주장을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거짓 교사가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인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출처가 의심스럽고 그의 복음은 올바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또 그들의 왜곡된 말에 이 바울이 반박하며 자신의 자격성과 사도성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자격성과 사도성을 증명하며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참 복음, 또 진짜 배기 복음을 증명하는 복음의 증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의 증명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5만 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지폐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신권 5만 원권 지폐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심사임당이 새겨진 이 신권 지폐, 그 지폐는 20여 가지의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최첨단 기술의 종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지 못하게 견고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신권 5만 원권 지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20여 가지가 되는 이 위조 방지 기술을 거의 다 구현해냈고 또 거의 다 이루어냈지만 단 하나의 위조 방지 기술을 구현해내지 못한 지폐를 만들어냈다면 이 지폐는 진짜 지폐일까요? 위조 지폐일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위조 지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이 20여 가지의 위조 방지 기술을 모두 구현해냈고 그 이상의 기술과 정밀한 작업들로 만들어진 이 지폐를 발행했다면 이것은 위조 지폐일까요? 또 진짜 지폐일까요? 네,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나 이것 또한 위조 지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폐들, 이 기업이 발행해낸 이 지폐라고 할지라도 이 지폐가 정식 발행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된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 지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복음의 출처, 복음의 기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고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격성을 먼저 공격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또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그 복음의 출처를 밝히는 바울의 그 심정,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한 번 더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복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오류가 없는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어지는 13절이 for라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11절 12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인위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13절 이후 24절까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떤 인간적인 조언과 가르침에 기대지 아니했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의 가르침도 받지 아니했고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지도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해 듣지도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적은 있지만 고작 15일 뿐이었고 그들로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은 없었습니다. 즉 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한 사람들로 인해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라는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 어렴풋이 배운 아류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며 또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4년 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관해 더해받거나 배우거나 들은 것이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참 복음인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출처와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이 진짜 배기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어야만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참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지만 1세기 예수님 때에 이 직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친히 임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1차 증인들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한 2차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임명받은 1차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과 배움을 받은 이 사도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자 말씀이고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하는 그 자들이 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오류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혹 만났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이 자격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진짜 복음, 이 진짜 배기 복음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또 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가 맞을까요?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우리의 고백 속에 바울이 사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임명받고 또 서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인을 함께 말씀으로 우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이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임명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1획도 변질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배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변질되고 더럽혀진 복음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살아갔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또 뜨거운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이 바로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여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인위적인 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배기 복음임을 믿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또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또 불완전하고 비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때로는 의심하거나
또 그 의심으로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짜 복음이라고, 너희가 가진 그 복음,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 어떠한 해결책과 사고방식이 진짜 진리라고 그들이 외치며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대로가 아니라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으로 자꾸만 이끌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밭에는 이런 해충과 같은 공격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참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참 복음입니다. 진짜 백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 복음의 출처와 기원이 참 생명이자 부활이시고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인위적이고 타협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고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에 변질되고 왜곡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가짜로 대체되거나 또 가짜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허락하신 복음을 사수하는 자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진짜 복음을 가짜라고 믿고 아직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진짜를 전하고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변호하고 수호하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참 복음의 부재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책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복음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와 시선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와 자세에는 반드시 복음의 출처와 기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저자의 의도로 쓰여진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의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입니다. 1세기 사도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영감으로 온전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인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기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복음인 성경의 무게감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때로 우리는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취하는 말씀과 취하지 않는 말씀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별하여 지키기를 노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기이 여기시며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어떠함과 인도자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말씀과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근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백이 복음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 개인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공동체의 어떠함, 우리 구역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이러한 어떠함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를 목숨 걸고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하고 결단하고 또 친히 살아내는 진짜 백이 복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동산교회 모든 사역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진짜 백이 복음이 참 복음을 받는 진짜 백이 복음,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복음 받은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구하는 복음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괴수 중의 괴수, 죄인으로서는 국가대표급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사랑과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기원 되시고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받은 복음자의 삶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있거나 그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누리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자녀이자 복음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와 사역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과 사역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은 복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건강, 취미, 운동, 복음 없는 사람들과 그 지인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복음자는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복음으로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함께 복음 사역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공동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지 참 복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자들이 되시는 동산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가 되길, 그런 교회의 사역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배기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성과 그 복음의 기원과 원천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허락하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은, 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뜨겁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복음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